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풀어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동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이동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180도로 바뀝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적이다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죽는 것이구나, 이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어디 간든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보면 그는 때로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는 어디든지 자기가 거쳐간 곳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있는지라.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의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바로 3절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딱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는 이 근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과 야망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5가지의 목적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야망이고 그리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1년 동안에 내 목표는 무엇일까?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는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꿈과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두고 자기의 꿈은 로마 가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큐티를 한번 내보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할 때 큐티를 5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그걸 우리는 본문에서 항상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네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뭐고, 사도 바울처럼 어디든지 가면
또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예수를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까? 예.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딱 기다리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고 찬양을 줄 것이고 기도를 줄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을 때 나를 잊지 말라. 오늘 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신다. 어떤 새로운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을,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주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성에 갇혀 있을 때는 강주리를 내려서 그를 탈출시키고, 감옥에 있을 때는 그 감옥의 빗장을 풀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물질도 그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안단다. 그래, 네가 힘을 잃고 때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사람 내 눈길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술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힘든 곳에 있었잖아요.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오늘은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할 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골방에 들어갔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숨어서 피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고 부활이니까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 말보다 죄가 더 많이 짓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에요. 행동은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니까요. 그러나 생각에서, 마음에서는요, 엄청 죄를 많이 짓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쪽에 있을 때요, 이 길가 지나가다가 저를 괴롭히는 이 경찰들이 보면요, 총이 있으면 어떨 때는 그래요. 내 미국 가서 총을 하나 딱 갖고 왔고 저거 밤에 딱 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맞았으면요. 식당에서도 딱 마주칠 때 있어요. 그러면 저거 아무도 없으면 내가 저거 한번 딱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왜? 마음에서부터 사람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요. 그 삶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 잘못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하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앉아서 맨날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아침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예쁘게 여긴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이곳에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탁 묻히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시나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직장, 내가 사는 내 주위에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사는 이 포도원 교회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한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잃고 어떨 때는 다운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사나 이럴 때도 있죠.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그 결단은 보통 육화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적용이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회개와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 회개와 적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바로 결단이죠. 그러면 처음에 적용은 전부 다 내죠. 나 하나님과 나 사이니까. 나 정다윗은 언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도해야 되니까 언제 시간이 나는 대로 어디서 그러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예.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요. 예. 집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찬양을 딱 틀어요. 그냥 눈 뜨는 대로 머리맡에 찬양을 딱 틀어요. 찬양 틀고 시작해요. 찬양 틀고 그리고 오늘 뭐 할 것인가?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찬양으로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하겠지만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리라.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웃에게 전하라는 그 사랑은 뭐냐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러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 언어가 틀리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뗄 때마다 전도와 선교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랑을 알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다 복음을 받고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저대로 두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강을 건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큐티할 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과 감사가 뭐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특히 여러분,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 중에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고 특히 하나님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돌아가서 또 아침에 아침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는 요즘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밥하고 김만 딱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그것도 못 먹었을 때가 많아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김밥을 며칠 들고 가다가 아까워갖고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씌갖고 배가 고파서 먹고 나면 설사가 잘 하고요. 그런 생활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잖아요. 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세주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과 잡힘과 눈물과 도망침과 갇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디 가든지 아버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 다 같이 천국 동산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입술에 같이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입술을 벌리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방언이 있다면 방언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의 병든 것을 깨끗이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깨끗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들은 저 연락을 하나님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저 하나님의 헌물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에서 선교사로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돕는 까마귀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서 어떤 아버지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